우리가 가진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66권 두꺼운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 공식처럼 있어요. 무엇이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 모든 존재의 근본이 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기뻐하셨죠. 그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흙으로 빚으시고 코에다가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신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한 번 인간으로 태어나면 영원히 영생하는 존재. 그리고 교제의 대상으로 우리 인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을 축복하셔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이 말 기억하셔야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되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 그 기준을 두신 것이 선악과입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두셨다.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 그런데 인간의 탐욕과 교만에 의해서 사탄의 유혹과 공격에 의해서 먹어라, 안 죽는다.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거기에 유혹에 빠져서 우리 할머니가 잡으셨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기준이 어긋났어요. 불순종으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죄와 악과 저주가 들어온 거예요. 죽음이 들어온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장차 여인의 후손을 보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 그래서 여인의 후손으로 해답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여인이 후손으로 오실 것이 쫙 예언된 것이 구약성경입니다. 오실 것이다, 오실 것이다. 구약성경이에요. 드디어 때가 차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지만 여인의 후손으로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하나님도 되고 사람도 되는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신 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지만 십자가에서 죄인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의 온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에게 죄사함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영원한 영생을 주신 거예요. 다 같이 아멘 하십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 이대로 해석하셔야 합니다. 예. 로마서 3장 21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죄사함의 길을 열어주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자에게 공짜로 죄사함과 구원을 주셔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을 열어주셨다. 얼마나 좋아요. 이게 복음이에요. 예. 그래서 어떤 죄를 졌든지 간에 예수만 믿으면 그 죄가 개선되지 않아. 그냥 넘어가자. 이게 간과합니다. 그냥 넘어가는 거야. 덮어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은혜로 받아주셨어요. 저도 여러분 모두도 다 죄인이잖아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그 모든 죄를 다 덮어주셨습니다. 간구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어떤 죄인이든지 죄사함과 의로움을 주신다. 하나님이 자녀가 되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좋아요. 아바 아버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신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요.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절에는 그러므로 뭐예요? 그렇게 십자가를 주시고 믿는 자에게 죄사함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죄가 책망되지 않는다.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어떤 살인자도 어떤 죄인도 죄인이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예. 이것이 가장 중요한 선포죠.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죄인이 의로운 자로,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갈 사람으로 나를 바꿔주셨어.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인생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다, 출세다, 명예다, 권세다. 맞습니까? 아니에요. 거기에 빠지는 사람들은 어리석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어서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살고 지금 나는 죽어도 천국 간다.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다. 아멘 하시죠? 예, 이겁니다. 예. 또 증거는 이것이니, 저는 이 요한일서 5장을 읽어보면 참 마음이 기뻐요.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언니 돌아가셨죠? 저도 동생이 갔죠? 내 주변에 간 사람 많아요. 그런데 없어졌어요? 아니에요. 영생을 주셨어요. 그분이 영으로 살아있어요.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 땅을 떠났지만 그 영혼들이 지금 살아있다 이거죠.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영생이 없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와,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믿으십니까? 영생이 나에게 주어져 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멘. 그렇죠. 예.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이 구원받는 사건은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결단입니다.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결단이요. 부부간에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내가 영접하면 나는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이렇게 절대적으로 갈라집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천국을 확실하게 믿고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 성경의 선포는 분명하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확실히
확실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혼 부부가 있었어요. 참 의가 좋았어요. 같이 플로리다로 여행 가자. 그래서 그러자 그랬는데 갑자기 부인이 회사에 일이 생겨서 하루 늦게 가게 생겼어. 남편은 예정대로 갔어요. 부인은 하루 늦게 가는 거예요. 남편이 플로리다 도착해서 부인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메일이 잘못돼가지고 엉뚱하게 보스턴에 사는 어떤 부인이 남편이 방금 죽었어. 그래서 슬퍼하고 애통하고 있는데 하필이면 그 사람한테 이메일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그걸 보다 하고 깜짝 놀라서 기절을 했어요. 왜 그런가? 플로리다의 남편 자기 부인에게 하기를 나 무사히 도착했어. 나 무사히 도착해서 당신 사랑해. 보고 싶어. 내일이면 오지? 내일 만나. 그런데 여기는 엄청 뜨거워. 그러니까 이 여자가 까무러진 거예요. 여기는 엄청 뜨거워. 무슨 말인지 재밌죠? 우리는 항상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의 영광을 누리며 준비된 자로 살아야 내 인생, 내 자신이 책임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이렇게 열어주셨는데도 기어이 안 믿고 거절하고 나중에 음부에 빠지면 누구 책임이에요? 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는다.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가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야 된다니까요. 입으로 고백하면 된다. 아무리 연애를 함께 남자 여자가 해도 우리 결혼할래? 결혼합시다 라고 입으로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결혼이 성공되잖아요. 내 마음으로 믿어. 그래도 고백을 하지 않으면 연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입을 열어서 믿음을 고백하고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라.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의 확신, 그 다음에 부활의 확신, 그 다음에 재림의 확신. 이 3대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늘 되새기면서 살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서 오늘 이 세상의 흐름이 재림이 아주 가까웠다. 사실 우리가 확인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웬만한 교회 다녀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아. 이게 때가 가까웠다.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 얘기를 못 듣는다니까 재림의 무대가 됐다는 얘기예요. 재림.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은 모든 사건들은 미리미리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예언됐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됐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예언이 300번 나와요. 300번. 매 성경 25절마다 한 번씩 재림이에요. 강조하고 있어요. 네. 신약과 구약을 다 합치면 재림에 대한 예언이 몇 번 나오나? 3,000번 나와요. 3,000번. 그렇습니다.
예.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거라고 초림에 대한 예언은 191번이 나와요. 제가 찾아봤어요. 191번이 나와요. 그런데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됐잖아요. 그런데 재림에 대한 예언은 신약 성경에 300번 나온다. 매 25절마다 재림이다. 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오실 예수. 신약 성경에는 오신 예수. 신구약 다 합치면 다시 오실 예수. 시작. 오실 예수, 오신 예수, 다시 오실 예수. 그렇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재림 사건입니다. 재림 사건. 예. 성경의 결론은 뭡니까? 주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시고 결국은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야. 냉정할 만큼 아주 단언해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 그겁니다. 예. 그러므로 신앙생활 똑바로 하고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신앙생활을 받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찾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 부르고 계신다. 저는 이사야 55장 6절에 볼 때 마음이 뭉클합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만날만 할 때에 찾으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마다 만나는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네,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떠나서 불의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리하면 긍휼히 여기시리라.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용서해 주시겠다. 그런 걸로 돌아오라. 기다리십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구원의 확신, 부활의 확신, 재림의 확신을 가지고 늘 그것을 되새김하고 그것을 체질화해야 돼요. 그 체질화돼요. 체질화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체질화해야 돼요. 자꾸 나 자신을 훈련시켜서 체질화됐어요.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알고 있지 말고 지식으로만 알고 있지 말고 머리로만 알고 있지 말고 가슴으로 믿어라. 가슴이 뜨거워요. 감사와 감격이 돼요. 예, 있어. 나 집사야? 너 교회 10년 다녔어? 나 장로야? 권사야? 목사야? So what? 머리로가 아니라 가슴으로. 그래서 디모데의 특징이 뭡니까? 거짓 없는 믿음, 청결한 양심, 선한 마음. 이것이 우리 성도 속에 있어야 돼요. 내 믿음이 거짓이 없다. 청결하다. 선한 마음.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했어요? 간사함이 없도다. 내가 교회 다니고 오래 다니는데 믿음에 간사함이 없어. 진짜야. 그 다음에 뭐예요? 삶에 간사함이 없어. 진짜야. 교회 와서는 잘 믿는데 세상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 아니죠, 그거는. 손해볼 거 손해봐도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간사함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잘 믿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 교회에서는 잘 믿는 것 같은데 사실은 삶의 내용을 보면 전혀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어. 기도도 없고 말씀도 없고 예배도 없고 삶의 내용이 없어. 그건 뭐예요?
간사함이요. 간사. 예.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나한테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만남과 교제와 친밀함 때문에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이것이 내 삶의 영적 삶의 비밀이야. 이게 있어요. 나 자신을 점검합시다. 예.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권능이 충만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오늘 살아서 세상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렇잖아요. 저는 에녹을 부러워합니다. 성경의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해서 3년도 아니고 30년도 아니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도 자식을 낳았어. 자식을 먹이고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야 그냥 올라와. 그래서 승천했어요.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야, 나도 그런 칭함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우리가 목표를 담고 삼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받았어요. 너 음식을 바꿔라. 말을 바꿔라, 옷을 바꿔라, 문화를 바꿔라, 하나님을 바꿔라. 오늘 세상이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옷을 바꿔라, 문화를 바꿔라, 하나님을 바꿔라, 음식을 바꿔라. 똑같아요 지금. 그런데 다니엘은 NO! 안 바꿉니다. 이게 다니엘의 삶의 모습. 이게 저는 부러워하는 게 뭡니까? 사무엘은 뭐라고 그랬어요? 늙어갈수록 더 성령이 충만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성령이 충만했다. 저는 이게 제일 부럽습니다. 여러분 부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권능이 충만한 하나님 사람. 우리가 목표로 삼고 닮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요. 예. 모세는 하나님이 쓰시는 지팡이가 되었다. 하나님이 쓰시는 지팡이가 되었다. 사도 바울은 뭡니까? 오직 예수의 복음을 향해서 복음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저 영혼을 내가 어떻게 할까? 그래서 그냥 가슴이 타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이 타는 거예요. 내 남편이 예수를 안 믿어. 내 자식이 예수를 안 믿어. 내 가족이 예수를 안 믿어. 가슴이 타잖아요. 내 친구들이 예수를 안 믿어. 가슴이 타잖아요. 그래서 가슴이 타는 가슴, 던지는 몸, 열려진 입으로 사명을 감당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미국 전체, 아니 세계 전체의 뉴스거리의 최고가 뭡니까? 사우스 캐롤라이나의 머더 변호사. 그 변호사. 자기 아버지도 변호사, 할아버지도 변호사, 증조 할아버지도 변호사. 사우스 캐롤라이나 아주 명문 가정이에요. 변호사 가정으로. 돈 많고 모든 걸 다 가졌어요. 그런데 마약에 중독된 거예요. 그래서 부인 52살 난 부인을 꽝! 차로 쏴 죽였어요. 22살짜리 아들을 꽝! 죽였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명문 가정에서 명문 변호사가 부인을 총으로 쏴 죽여. 아들을 총으로 쏴 죽여. 미국이 난리가 났잖아요. 결론은 뭡니까? 어제 그저께 종신형. 감옥에서 종신형. 제가 TV를 이렇게 보다가 죄수복을 입고
수갑을 차고 눈물을 흘리며 끌려가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야, 어떻게 저렇게 됐나. 그런데요, 중독이 되면 그렇게 돼요. 중독이.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건 마약의 중독이지만 돈의 중독이 되고 권력의 중독이 되고 출세의 중독이 되고 음란의 중독이 되고 쾌락의 중독이 되고 이것도 중독입니다. 거기에 빠지면 모두 변호사같이 인생 실패.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감옥에 들어가서 종신형을 받는 것처럼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한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저도 여러분도 한 번은 죽어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 그 후에는 after that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거 우리가 알고 준비하는 자로 살아야 돼요. 그러므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이것을 거절하고 배척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봄이 왔습니다. 봄이 오니까 만물이 새롭게 일어나잖아요. 꽃이 피잖아요. 예.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뭡니까? 구원받았느냐? 첫째고, 두 번째는 부활입니다. 부활. 이 부활 신앙을 확실하게 가져야 돼요. 예. 부활 신앙으로 우리가 무장해야 합니다. 부활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 부활이에요. 어떻게 그걸 믿느냐? 500여 명이 증거가 있고 그 제자들이 다 그 예수님 부활을 확인하고 다 순교했고 성경 전체는 부활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사건이다. 두 번째,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인 것이 증명됐다. 세 번째, 그 하나님의 독생자가 나의 죄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복음이 증명됐다. 그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은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도 되고 사람도 되는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신 분이라는 게 증명됐다. 따라오시죠? 예.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독생자가 나의 죄 때문에 죽어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리고 다 손 드십시다. 손 들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자, 오늘 손 들어야지. 자, 손 시작. 나도 부활한다. 다 같이 크게 시작. 나도 부활한다. 아멘. 예. 나도 언젠간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나도 부활한다. 이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그 핵심이 뭐냐? 부활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확실하게 가지고 이걸 자꾸 되새기면서 체질화시켜야 돼요. 체질화시켜. 네. 제가 소대장 할 때 시골에서 온 농사 짓던 분들, 이런 분들이 그때만 해도 많았어요. 앞으로 가다만 탁 돌아다 뒤로 가다만 탁 돌아서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십 명이 같이 가다가 한 사람이 오면 다 엉망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아, 참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만 따로 불러다가, 예? 군대에서 막 두드려 패요. 근데 난 그렇지 않고 따라와. 그래가지고 앞으로 가, 뒤로 돌아, 이까 탁 하면 돌아가. 한 10번, 20번을 연습시키니까 제대로 돼요. 그러니까 이게 체질화돼. 하나, 둘, 셋, 넷. 이 체질화라는 게 자꾸 연습하고 되새김하면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의 신앙을 체질화돼서 해서 우리가 언젠가는 죽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한다. 나도 부활한다. 나도 부활한다. 되새김하고 체질화시키고. 아멘 하십니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예. 예. 자,
내가 죽는다. 그러면 죽음은 끝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의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제가 늘 강조하죠. 죽음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순간 내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와. 어디로 가요? 낙원에 가는 거예요. 육체는 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죽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낙원에서 이 몸에서 빠져나온 영혼이 낙원에 가서 믿는 자는 낙원으로, 믿지 않는 자는 음부로 빠지는 것이죠. 없어지느냐? 아니에요. 예, 예. 만일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으신 집, 곧 인간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나니. 이게 로마서,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만일 우리의 장막집이 이 육체가 죽으면 하나님이 지으신 집,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영광을 보았다. 그 셋째 하늘이 뭐예요? 그게 낙원이에요. 네. 변화산에 올라갔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 그 당시로부터 1500년 전에 모세, 750년 전에 모세가 현재 살아있는 베드로, 요한과 야곱과 예수님 안에서 함께 만났어요. 죽은 게 없어진 게 아니야. 영혼이 낙원에서 영광을 누리고 있는 그거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은 누구시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현재 낙원에서 살아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오십니까? 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현재 살아있다는, 수백 년 전,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산자의 하나님이다. 그들이 살아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계시록 6장에 보면 예수 믿다가 순교당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의 억울함을 언제 들어주시겠어요? 조금만 참아. 더 숫자가 오기까지 참으라. 그 말은 뭡니까? 그 영혼들이, 주기철 목사님 영혼들, 그 폴리갑 영혼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예. 그래서 계시록 7장에 보면은 흰옷 입은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부활한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영혼입니다. 영혼. 영혼으로 종려나무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누굽니까? 세상에서 큰 환난을 당한 사람들인데 승년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희게 한 사람들이다. 영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 영혼으로 살아서 낙원에서 영광을 누리고 있는 그것을 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육체는 땅속에 들어가죠. 그런 상태로 계속되다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영혼을 데리고 오셔요. 데리고 오셔요. 그리고 육체는 다시 봄철에 씨가 뿌려진 것들이 꽃이 돼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몸이 다시 회복돼요. 잘 따라오셔야 돼요. 회복돼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다시 원자 불멸의 법칙, 유전자 불멸의 법칙에 의해서 몇천 년 전, 몇백 년 전에 죽었어도 그 원자, 오리지널 원자는 그대로 있다 이거예요. 그 씨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몸으로 회복돼.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사야서 26장 19절에도 그게 분명히 써있고, 다니엘서 12장 2절에도 분명히 써있고, 요한복음 5장 28절에도 분명히 써있어요. 땅속에 들어가 있는 우리의 몸이 다 썩은 것 같아도 원자는 그대로 있어요. 그 원자에 의해서 다시 회복돼서 다시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영혼을 데리고 오시고 몸을 다시 회복시켜서 끌어올리시고 또 데리고 오시고 다 같이 손들여 다 같이 시작 같이 체결합니다. 다 시작 체결합니다. 안 하는 사람 뭐해? 체결합해서 뭐가 돼요?
부활체가 되는 거예요. 부활체가. 그리고 그 당시 살아있는, 내가 만일에 지금 살아있는데 주님이 재림하시잖아요. 그럼 우리를 변화시켜서 성도들을 거룩한 몸으로 변화체로 끌어올려서, 그래서 이 땅에 주님이 재림하시고 우리가 부활체로 와서 이 땅이 사마귀 꽃이 피어 향기 나리라, 사마귀 숲이 우거지리라, 사자들이 풀을 뜯어먹고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얹는 그때가 오리라. 야, 신비한 얘기죠. 그것을 믿는 것이 신앙이에요. 예. 잠자는 자들이 다 일어나서, 언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래서 부활체로 영원한 영광을 누린다. 어떤 이단에서는 영혼 소멸설을 말합니다. 영혼은 없어지는 거다. 코카콜라 딱 따면 삥 하고 없어지는 것처럼 없어요. 영혼 소멸설. 그 잘못 따라가면 안 됩니다. 어떤 이단 말을 듣는 교파에서는 영혼은 죽으면 잔다. 아니에요. 영혼은 죽으면 자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혼은 낙원에 가서 영광을 누리고 땅에 묻어 있다가 재결합된다. 그것이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터키 지진을 보면서, 잘 따라오세요. 터키 지진을 보면서 그 엄청난 건물이 와락 무너졌어. 왜 무너져요? 땅이 흔들리니까, 기초가 흔들리니까 아무리 견고하게 진 건물도 막 무너질 수밖에 없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게 기초예요. 기초. 그런데 동성연애를 합법화시키면은 그 기초가 무너지는 거예요. 따라오십시오. 동성연애를 합법화시키면 이 기초가 무너진 거예요. 지진이 나서 기초가 무너지니까 확 건물이 무너지는 것처럼 기초가 되는 남자 여자 구별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는데 그걸 동성연애를 합쳐버리니까 다 기초가 무너지니까 세상이 왁 하고 무너져 버린 거예요. 죄 중에 제일 큰 죄가 동성연애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고 아이들에게도 그걸 가르쳐주고, 그래서 오늘 이 시대가 지금 발가락 시대, 다니엘의 금신상의 발가락 시대.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지금 푸틴이 점점 밀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푸틴이 하는 말이 내가 핵무기를 쓸지도 모른다. 이건 엄청난 얘기입니다. 엄청난 얘기예요. 미친 사람이 핵가학은 할 수도 있어요. 소련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는 히로시마를 파괴한 그 파괴력이 2000배가 넘어요. 한 방에 쏘면 텍사스 전체를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는 거예요. 어제 동아일보 신문에 보십시오.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노아 홍수 때는 물 심판, 재림의 심판 때는 불 심판이에요. 핵은 뭐예요? 불이에요. 오늘 이런 시대에서 야 목사님 겁주네. 그게 아니에요. 겁내지 마세요.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고 불심판이 이루어져도 우리는 공중으로 들림을 받아 예수님 맞이하는 거예요. 다 같이 어서 오시옵소서. 시작. 어서 오시옵소서. 네, 우리는 예수님 맞이 공중에서 예수님 영접하고, 그것이 여러분 교회는 윤리, 도덕, 수양 그거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교인들이 무서워한다고, 교인들이 듣기 싫어한다고 지옥 얘기 안 하고
재림 얘기 안 하면 교인들 다 죽이는 거예요.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결혼식을 기다렸다가 결혼식에 같이 있잖아요. 예. 영접해서 주님과 함께 주님이 왕 노릇하고 왕이 되시고 우리가 왕 노릇하고 이게 주님 재림하는 거예요. 겁내지 말아요. 우리 성도는 특별히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침대에 누워서 잠이 안 와요? 그거 생각하세요. 아, 주님이 뭐라 하시다. 내가 죽었다. 그런데 내가 다시 몸으로 회복돼서 그래서 들림을 받았다. 그래서 주님을 영접한다. 저는 음악을 오래 하고 뮤지컬을 오래 했어요. 그래서 예행 연습을 잘해요. 반드시 결혼식 하면 그 전날 연습을 해요. 그러면 실제로 할 때는 그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구원의 신앙, 부활의 신앙, 재림의 신앙을 확실하게 가지고 머릿속에 잠 안 오고 이럴 때는 뒤척뒤척하고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묵상하시고 되새김하고 아 그렇구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 그것입니다. 예. 그거를 바르게 가르치는 거예요. 예.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이 생명의 복음, 성도들에게는 부활의 영광이 있다고 하는 이 부활의 복음, 이것을 재림할 때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결혼식, 예수님과 결혼하는 결혼식 날이다. 우리는 그 들림을 받아서 천년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거를 바라보고 그것을 바르게 가르쳐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거 안 가르치면 교회 아니에요. 그것을 바르게 가르쳐주는 목사가 진짜 목사. 그 얘기 안 하면 바른 목사 아니에요. 죄송한 말이죠. 늘 새롭게 되새김하고 체질화시켜서. 네. 왜 바쁜가? 목사가 은퇴하고 뭐 골프 친다, 낚시를 다닌다. 저는 그런 말 싫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있을 동안 끝까지 복음의 사역자로 부활의 구원의 신앙, 부활의 신앙, 재림의 신앙으로 철저하게 무장하고 다른 사람들을 철저하게 무장시켜서 생명의 복음으로 우리 모두가 살았고 살아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살리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십시다. 같이. 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